어제 밤 늦게까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복음을 더 말씀을 통해 알고자 합니다. 아직 확신을 얻지 못한 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 주님의 그 사랑에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이라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간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죄인을 갖다가 이제 구원해 주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죠? 죄인을 구원해 주려면은 반드시 죄 없는 분이 죽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완전하게 인간의 죄를 갖다가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제 구원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것이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애를 가질 수 있어요? 말을 못 하겠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예, 이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데 애를 어떻게 가져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처녀 몸속에 그 애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까요? 예?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크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우주 속에 우리가 얼마나 또 작은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주라면은 여기가 우주라면은
이 우주 속에 우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우주 속에 우리를 그린다면 얼마나 크게 그려야 될까요? 여기다 그려도 표시가 안 날 정도로 우리를 갖다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사람은 작습니다. 그 작은 그 사람의 몸속에 그 여자의 그 아가씨의 몸속에 하나님께서 애를 못 만들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갖다가 그 처녀 마리아한테 보내가지고 앞으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1장 31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자,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마리아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죠.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마리아를 덮어가지고 잉태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제 우리의 율법을 배웠지만은 사람은 다 그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가진 그 마리아도 우리처럼 죄성을 가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러면은 그 마리아의 그 뱃속에 들어있던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아니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엄마의 피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마 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꾸 이게 갈립니다. 이게 지금요. 받았다, 안 받았다 막 그러는데 안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도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아담의 씨로 잉태한 게 아닙니다. 남자의 씨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건데요. 여기 보면은 태산학에 의하면 어머니 뱃속의 태아의 피는 어머니 피와 관계없이 태아 자체에서 생성되며 부모의 혈액형을 유전받기 때문에 전혀 섞이지 않고 순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태반순환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 뱃속에 있는 이 얘기는요, 엄마 피를 안 받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그 애기 몸속에서 피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태반순환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부모의 혈액형을 유전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뱃속에 있는 그 애기는 그 아버지, 어머니 그 혈액형을 받는 것 뿐이에요. 피를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자녀들을 보면은 혈액형이 똑같아요? 달라요?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집에 가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릅니다. 그죠? 예, 아버지가 A형이고 엄마가 B형이면은 태어나는 자녀는 어떤 혈액형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예, A형, B형, AB형이 나오죠. 그죠? 만약에 엄마 피를 받는다. 그럼 엄마가 B형이면은 태어난 얘들은 전부 다 혈액형이 뭐예요? B형이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뱃속에 있는 애기는 엄마 피를 안 받는다. 만약에 예수님이 엄마 피를 받았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죄의 피를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도 안 받았잖아요. 엄마 피를. 그럼 우리가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왜요? 아담의 씨. 그죠? 죄인의 씨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한일서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잖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불려지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버지야?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삼위일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삼위일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유격이 세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아들 하나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면서도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인데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세입 클로바가 있어요. 그죠? 이파리가 몇 개예요? 세 개예요. 근데 줄기는 하나예요? 세 개예요? 하나잖아요. 이것으로 삼위일체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성부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유격이 달라요. 성부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은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따로따로 있지만은 똑같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라는 것이 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이 복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세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세 분이 있으면서도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다. 그 세 분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세 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세 분이 또 세계 모든 언어를 다 만들었어요. 창세기 1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자, 세계 모든 언어를 세 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기 우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성자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오잖아요. 이 세 분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갖다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오셨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 보면요, 천국에 가고 싶어 가지고 그 하나님 율법을 배우면서 우리 어르신 이런 죄 지었죠, 저런 죄 지었죠, 성경에 보면 이런 죄 저런 죄가 있는데 지은 적 있습니까? 그러면요 없습니다 그래요. 왜? 있다고 하면 지옥 가니까 어떻게든 천국 가야 되니까요 없다고 막 얘기해요. 어떤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예, 할머니 거짓말한 적 있죠? 그랬더니 왜 거짓말을 해? 거짓말한 적 없어. 도적질한 적 있죠? 왜 남의 것을 훔쳐? 나 그런 적 없어.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물었어요. 며느리 미워한 적 있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며느리는 내가 미워했지. 갑자기 그 며느리를 미웠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제 그 할머니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잖아요. 죄가 있어야지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나 죄 없어 막 끝까지 우기면은 예수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병원에 갑니까? 안 아프니까 병원 가요? 아프니까 병원 간 거예요. 그죠?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의사가 물었어요. 왜 오셨냐고, 어디가 아프냐고. 근데 저 안 아파요.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왜 안 아픈데 병원 왔냐고 그러겠죠. 그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고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했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용서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머지 평생 살았고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 자기 생명까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갖다가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다 해방이 된 겁니다. 의롭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를 갖다가 이 죄를 갖다가 다 담당해 주신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해서라고 돼 있잖아요.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들 해방이 어떤 건지 옛날에 그 사셨던 일제 그 식민지에 있다가 그 해방이 된 것을 보신 분 있죠? 여기에 계신가요? 그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너무 어려서 잘 모르는가요? 예. 그때 그 일제 36년에 지배를 받았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해방됐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예? 만세 부르고 예? 태극기 들고 나가서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번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없어졌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믿을 때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만큼 있을까요? 이만큼 있을까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저는 구원받았을 때요. 진짜 거짓 많고요. 우리 강은영 자매님이죠. 우리 청년회. 그죠? 그 자매님이 구원받고요. 진짜 날아가는 것 같았다요. 그 간증을 한 거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아무 말 안 했는데요. 진짜 제가 구원받았을 때 날아가는 것처럼 기뻤어요. 진짜 막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 율법 때문에 율법 아래 그 밑에 있었거든요.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감옥에 있는 사람은 이 자유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이제 나오면요. 자유로웠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옥에 안 갔다 오셔서 잘 모르시죠? 예?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여러분, 예? 진짜 우리가 있잖아요. 율법 안에 있다가 정말 예수님 피가 내 마음에 딱 믿어지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유가 된 거예요. 이제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우리라는 그 단어에다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이 3개예요. 한국 이름은 김성길이고 몽골 이름은 태무진입니다. 태무진이 누군지 아시죠? 징기스칸의 이름이에요. 태무진. 그래서 제가 몽골에서 태무진, 제 이름이 태무진입니다 하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헬라어로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엘라 키스토스라고. 예. 그것은 작은 자예요. 예.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각자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김성길을 사랑하사 그의 피로 김성길 죄에서 김성길을 해방하시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바로 영수증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말씀 잘 보세요.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세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설마 조금은 남겨놨겠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말씀 들었을 때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갖다가 예수님 피로 다 사해냈구나.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확신을 얻어야지. 설마. 근데 있잖아요. 경찰 하시는 분들이 구원받기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동작교구에 있을 때 이 파출소에 소장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지금도 계속 듣고 있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지금 오늘도 지금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해드렸는데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삐딱하게 봐요, 이게.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직업에 의해서 좀 삐딱하게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말해보면 착해요. 근데 이 복음을 순수하게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중에도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갖다가 순수하게 믿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삐딱하게 있잖아요. 쳐다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어른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면은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 앉으사 그랬잖아요. 왜요? 영원한 제사.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갖다가 영원히 다 없애 주셨으니까, 모든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앉아서 만들어요? 서서 만들어요? 서서 만들죠? 자, 음식을 다 만들었습니다. 서 있어요? 앉아요? 앉아요. 다 끝냈으니까. 자, 이 말씀에 보면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울고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죄가 있어요. 과거 죄도 있고 현재 죄도 있고 미래 죄가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졌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짊어졌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울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갖다 짊어졌는데 왜 울고 있을까요? 예? 알지 못해서요? 믿지를 못해서요? 왜 울고 있을까요? 짊어졌는데. 제가 너무 기뻐서요? 자, 여러분, 너무 쉬운 질문을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자, 보시죠. 왜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있는데 왜 울고 있느냐? 여러분, 죄를 짊어지고 있으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주셨어요. 그것을 알 때에 이 사람이 지금 너무 기뻐서 만세하고 부르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입이 확 찢어졌어요. 좌우로. 그죠? 얼마나 좋으면은 배꼽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예? 기쁘죠? 그잖아요. 우리 죄가 얼마나 큽니까? 예? 진짜 우리가 율법 배우면요. 얼마나 죄가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갔다는 그것을 알고 믿을 때 정말 얼마나 기쁘겠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것을 믿는 사람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갔다는 것을 믿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죠. 자, 어제도 배웠는데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재판장 하나님과 나하고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과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었어요. 그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언제 죽어주셨어요? 어제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먼저 오셔서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 죄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다 가져가셨어요. 죄값을 피로 다 지불해 주셨어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제 그것을 보고 믿었어요. 오늘 또 그것을 보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재판장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나의 죄를 심판해서 나를 지옥에 보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된 겁니다. 아버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싹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있잖아요. 어떤 중학교 다니는 학생을 제가 한국법에 의해서 아들로 이렇게 이제 삼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제 아들이 됐잖아요. 그 아들이 되기 전에는 그 애는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애를 갖다가 내 아들로 맞이하면은 이제부터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학교 가서 친구하고 싸우고 와요. 하루는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코뼈를 갖다 부러뜨리고 왔네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그래서 학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뭐라 했을까요? 너 친구와 싸워서 코뼈를 부러뜨렸으니까 오늘부터는 넌 내 아들 아니야. 나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요. 징계를 하는 거야. 그잖아요. 그 아들이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말로 훈계도 하죠. 책망을 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고. 그잖아요. 내 아들이 한번 법적으로 되면은 계속 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이 또 학교 가지고 친구하고 싸웠어요. 이번에는 다리를 부러뜨려 놨어요. 자,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더 큰 죄를 졌다고 해서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집에서 나가 그럽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역시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때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지면 안 돼. 집에서 제가 그 아들을 갖다가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법적으로 제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제 아들이에요. 그 애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얘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해서 이제는 너는 내 아들 아니여, 내 자녀 아니여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징계. 따라서 해보세요. 죄를 지면 징계를 받는다. 예, 징계 얘기하니까 조금 힘드네요. 예,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징계가 있어요. 예,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는 사랑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됐는데 죄를 짓는다고 너 지옥으로 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범죄로 그랬는데 이 한 범죄가 바로 아담의 범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여기 그림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죄인 아담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아담이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담당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갖다가 담당하고 피를 흘려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뭐죠? 의인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대표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의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늑대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앞으로 양을 안 잡아먹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믿겠다 그 말을. 손 들어보세요. 안 믿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가져오신 분들이 있어요. 손 들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늑대가 그런 말을 하면요 우리는 절대 안 믿죠. 그잖아요. 남자를 뭐라고 하죠? 늑대라고 하죠. 남자 말 믿으면 안 된다고 늑대라고 하잖아요. 늑대라고. 그래서 늑대한테 속아서 결혼해 하셨죠? 자, 보세요. 늑대가 우리한테요 양 안 잡아먹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 보자 그랬어요. 늑대가요 진짜 양을 안 잡아먹고 풀을 먹고 이렇게 쭉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 가을이 되면은 양들이 이제 풀을 많이 먹어가지고요 살이 토실토실하게 쪘어요. 갑자기 이제 자, 근데 너무 이렇게 살이 쪘어요. 그래서 그 양과 함께 이제 늑대가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데 풀을 먹다가 양 그 엉덩이를 딱 본 거예요. 늑대가요. 딱 보니까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맛있게 보이니까 갑자기 막 입에서 침이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좌우를 보니까 목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예? 절제해야 돼. 절제해야 되고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딱 엉덩이 물어가지고 잡아 먹어버립니다. 예? 늑대는요, 양처럼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죄인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예? 미워하면 살인죄인데, 지옥 갈 죄인데 그걸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예?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마틴 루터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에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히 그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요, 이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그 앞에 재판받을 때 그 올라가는 계단, 그 올라가는 그 계단을 이 사람들처럼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 마틴 루터에 대한 그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 밑에가요, 유리도 막 있답니다. 원래는요, 유리가 깔려 있대요. 그것을 갖다가 무릎으로 이 밟고 지나가면서 죄를 회개하고 올라가면은 죄 용서 받는다. 그렇게 이제 그 카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릎을 꿇고요,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올라가다가,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갖다가 이렇게 가르치는 그 선생, 교수,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로마서 말씀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굴 의롭게 보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을 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를 의자잖아요. 의롭다 할 때 의가 이건데, 의는 이겁니다. 양양자와 나자가 이 합쳐진 것이 바로 이제 오를 의자예요. 근데 이 양이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양양자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의롭게.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의지하고 우리는 어디 갑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있잖아요. 이 양양자 바로 밑에 있는데 바로 예수님 그 뒤에 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피가 내 몸에 싹 발라지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 계신 그 방문을 두드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냐 그랬습니다. 예, 김아무개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딱 듣고 죄인의 음성인데 들어와봐 그랬습니다.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 그 김아무개 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또 갈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오늘 이거 1시간 반 못해요. 2시간 해야 되겠는데. 자, 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세요. 그 오를 의자를 보면은, 여기 오를 의자를 보잖아요. 오를 의자를 보면은 먼저 양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갖다가
다 가져갔다는 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싹 발라진다니까요. 그 뒤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죄가 하나님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내 몸에 뭐가 발라져 있어요? 누구 피요? 양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피가 싹 발라져 있어요. 싹.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봤는데 내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싹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음성은 죄인의 음성인데 죄가 없구나. 천국.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로마 헬라나 성당의 빌라도의 계단인데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어서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의 피도 믿고 자신의 의도 믿어요. 예, 자기들의 선행, 예, 자기들의 고행, 자기들이 뭔가 선한 것을 예수님의 피와 더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열심히 믿으면 간다. 그래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 봉사하고, 뭐 새벽 기도에도 막 가고, 예? 남도 막 도와주고, 예수님의 피도 믿고, 그리고 그렇게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 이건 아니에요. 이사야 4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기 도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도말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덮어 칠해 드러내지 않게 가린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그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요, 페인트를 확 칠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도말이에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내 죄를 갖다가 전부 다 덮어버렸다 그랬어요. 뭘로 덮었냐면은 예수님의 피로 다 덮었다. 그렇게 해놓고 너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죄를 갖다가 다 해놓고 오라는 거예요. 오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놓고 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요, 이것을 갖다가 잘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장로교회 이제 제가 모태 교인이었습니다. 15년을 다녔어요. 물론 군대에 있을 때도 2년 8개월을 다녔습니다. 저희 교회가 군대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제 죄를 갖다 늘 회개했어요. 근데 저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어른들도 회개를 엄청 했어요. 제가 그걸 기억해요. 부흥회 하면은요, 막 죄를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죄를 회개합시다. 그러면 막 완전 막 교회 다니면 떠나갈 것 같아요. 막 그 소리가 나요. 막. 예? 그러다가 종 땡 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쫙 잊어버려요. 그냥요. 예? 예. 근데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갈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내 죄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죄를 갖다가 예수님 피로 이렇게 도말했어요. 몇 프로 도말했을까요? 90%요? 99%요? 1%는 남았어요? 아니죠. 다 도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도말을 갖다가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입니다. 마. 이 마는
이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제거하다. 제거하다. 여기 보시면은 안개는 뭘로 제거합니까? 태양빛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많은 안개도요. 그죠? 태양이 딱 뜨면 어떻습니까? 쓱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싹. 안개는 태양빛으로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 죄는 뭘로 없애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는요? 예수님의 피로 없애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 제거했다 그 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믿음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피요? 이 아가 믿음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다 제거했구나. 다 없앴구나. 다 도말했구나. 그것을 갖다가 딱 깨달을 때 우리가 그잖아요. 예. 옛날에 제가 옛날 과거 얘기를 잠깐 할게요. 두암교구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김현진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해주러 갔어요. 구역 집회에는 낮 집회했어요. 갔는데 그 구역 저녁인가? 아무튼 갔었어요. 근데 갔는데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쭉 같이 이제 그 상담을 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랑. 근데 할아버지가 저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대요. 앞으로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갔는데 앞으로 죄를 지면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죄를 지면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징계받습니다. 딱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면 됐다고 하고 그날 저녁에 말씀 안 들어왔어요. 자기는 다 구원받았다고. 그날 저녁에 복음이었거든요. 예. 복음 2인가? 아무튼 그랬어요. 구원받았다고. 예. 이 예수님께서 그 하신 그 일을 확실히 믿을 때 그렇구나. 그 믿음을 한 글자로 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유다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단번에 믿음은 단번에 갖는 거예요. 예? 뭐 교회를 갔다가 몇 년 다니면은 한 50%, 또 한 10년 다니면은 한 90%막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단번에예요. 단번에. 죄 용서는 단번에.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단번에예요. 단번에. 그잖아요. 판사가 그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요. 그 이제 자유를 주려고 하는데 단번에 자유를 줍니까? 아니면은 이번에는 50%만 자유를 준다. 다음에는 90% 줄게. 막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자유를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 죄를 없애주는 그것은 단번에 주신 겁니다. 단번에. 자,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영생은 뭐냐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확실히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갖다가 담당해 주셨다. 다 가져가셨다. 그것을 확실히 알 때에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영생 얻은 사람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 얻었어요? 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번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거운 죄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짐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죄짐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내 그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옥 갈 죄가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갖다가 다 가져갔다는 것을 믿을 때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구원 받기 전에요. 정말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제가. 근데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구원을 딱 받으니까 진짜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싹 오는 거예요. 아, 죄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갖다가 없애는 일을 다 끝내시고 앉아 계셔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말씀으로 지금 딱 붙들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붙들고 있어요? 그죠? 붙들고 있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려서 지금 돌고 있죠? 그죠?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그 옆에 것도 믿어야 돼요.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옆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지금도 붙들고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것도 역시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앞에 것이 사실이니까 뒤에 것도 역시 뭐예요?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펜입니다. 이게 펜이에요. 그죠? 잘 보셔요. 이게 펜입니다.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들 이만큼만 봤는데? 이만큼 안 봤는데 이게 펜이라는 거 믿어요? 이만큼만 보이니까 펜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만큼이 사실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조금 어려운가요? 자, 이 컵으로 오겠습니다. 자, 컵. 자, 컵이에요, 이게요. 자, 이 컵인데 이게 컵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컵으로 이해를 이게 빠르시군요. 자, 죄송합니다. 제 예를 잘못 들어가지고. 자, 이게 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자, 이만큼만 보더라도 이게 컵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안 보이는 것도 이만큼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것도 역시 컵이라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여기 말씀 보여주세요. 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갖다가 정결케 한 것도 역시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앞에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뒤에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이 우주를 능력의 말씀으로 다 붙들고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도 역시 사실이다. 앞에 것이 거짓이면 그 뒤에 것도 거짓인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다 설명해 줍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이해력이 달라요. 그잖아요. 암도요 수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병을 없애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으로 수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믿으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믿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확신을 주려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신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는 사람은 그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주를 하십니다. 내 안에. 그러면 성령이 딱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이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달라져요. 새로운 것을 갖다가 좋아합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냐면은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부르고 싶어 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입이 열려가지고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예.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이제는 영혼의 감독과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양이 됐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이 성령의 인도함을 안 따라옵니다. 몽골에서 있잖아요. 그 양들을 치는 그 목자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정말입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 흉내를 내봤는데 목자 흉내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양들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진짜 완전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제가 양들한테 무시를 당했습니다. 진짜 너는 누구냐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가 뭐라 해도. 예, 근데 목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양들은요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옵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 부르게 돼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기도를 갖다가 잘 못해요. 기도를.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라 못 부르는데 성령이 들어오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자신도 알고 남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은 정말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요 몰라요. 제가 몇 사람을 전도해 봤거든요.
여기 다니면서. 그랬더니 교회를 다닌대요. 그럼 천국 갈 수 있어요? 물어보면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죠. 성당에 다니는 할머니도요, 몰라요. 그냥 눈 감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요, 그냥요. 교회 다니면 일단 마음이 편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 마음 편안하려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근데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1년을 교회 다니도 아무것도 모르고 10년을 교회 다니도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천국 가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아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이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은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글레이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글레이멘드 이름까지도 딱 적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글레이멘드가 천국 간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잖아요. 천국 가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야지. 근데 분명히 이 글레이멘드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정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확신을 했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확실히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 교회 나와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 나와요 그러면은 예, 그리고 안 나와요. 그리고 더 세상으로 도망가요. 왜?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몽골에서요, 신방을 막 다녔어요. 그랬더니 신방 다녔더니 교회 안 오더래요. 더 안 오더래요. 그래서 나 이제 신방 안 간다고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 그분들이 안 오겠습니까? 신방을 가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도망가요. 그 이유는 그분들이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 내가 교회 안 나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걱정하시는구나. 교회 나가야지 하고 교회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한 번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요, 조금 뭐 교회에 좀 못 나오고, 그리고 좀 죄를 짓고, 죄 지면 안 됩니다. 징계받아요. 예, 근데 좀 죄를 짓고, 그리고 예, 세상에 있으면요,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그 구원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어요. 마귀도 어떤 사람도 내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이제는 지옥 가는 거 없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단 마귀도 내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생활 구원입니다. 그리고 몸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거예요. 공중에 오시면요, 우리 이렇게 말씀 듣다가 갑자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책 여기다 다 놓고 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우리는 주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쫙 올라갈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허리 아프신 분들은 허리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올라가면은 안 아파요. 예, 머리 아픈 사람들 올라갈 때 머리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그죠? 예. 심장 안 좋은 사람은요, 심장 이제 좋아져 버렸어요, 이제요. 그죠? 이가 안 좋은 사람은요, 이도 이제 안 아파요. 그죠? 모든 그 몸이, 우리 몸이 있잖아요, 다 건강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주님 오실 날을 갖다가 기억하고, 주님 오시면은 예, 이 몸, 내 몸은 진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몸보다도 더 건강하게 된다. 그걸 딱 생각하면서 기쁘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약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하루에 몇 개씩 드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하루에 약을 최소 5알 먹고 있어요. 근데 먹을 때마다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이렇게 불렀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의사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간식이라 생각하고 드시라고. 간식.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라고. 근데 간식도 간식이지. 아, 이게 뭐 간식이야.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마음이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냥 소망이란 약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소망. 이 약을 소망약이라 생각하고 이 약을 지금은 먹지만 주님 오시면은 이제 더 이상 약도 안 먹게 됩니다.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요, 그걸 어쩔 수 없어요. 연세가 드시면은 여기저기 이제 다 이제 이 영혼의 집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죠?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그 인생이란 그 영상, 동영상 전도 집회 때 보면은 거기에 멘트가, 이런 멘트가 나와요. 예? 그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그 애들한테 너희들도 조금만 있어봐. 나처럼 돼. 딱 그랬거든요. 그 멘트가. 근데 제가 오늘도 걸어오면서 그 멘트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젊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조금만 있어봐. 나처럼 돼. 예? 금방이더라고요. 그죠? 예, 정말 금방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연세 드시면 여기저기 아픈데 주님 오시면은 정상으로 되기 때문에요. 그 주님 오시는 그날을 갖다 기다리면서 기쁘게 사셔요. 예. 기쁘게 사시는 그 모습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몸이 아프면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낙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아파도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이번에요,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는데, 죄사함을 얻는 것이 바로 거듭난 것입니다.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잖아요. 거듭났어요.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으면 어느 집에 있어야 돼요? 예? 어느 집에 있어야 돼요? 옆집으로 가야 돼요? 예? 옆집으로? 애기가 태어났습니다.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옆집으로 가야 돼요? 태어난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구원받은 그 집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태어나는 길은 여기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지 않는 집으로 가는 것은 진짜 옆집으로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남의 집으로 가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은요, 결단을 한번 내려야 됩니다. 무슨 결단이냐면은 내가 어디에서 영적인 눈이 떠졌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내 영혼이 거듭났냐,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 다른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저 교회를 갈 거다. 그런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눈을 떴는데 처음에는 다 그 교회에서 소경 안에서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우리 교회 와서 눈을 떴는데 다시 소경 있는 곳에 가서 소경이 인도하는 그 목자를 따라서 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데 둘 다 소경이에요, 소경. 따라가는데 둘 다 소경이에요. 근데 따라가다가 자기가 눈을 딱 떴어요. 근데 이 소경이 자기를 인도해 주는데 그 가는 곳이 절벽이에요.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절벽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소경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야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10년, 20년 같이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래도 따라가야지 하고 따라가요, 막?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절벽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잘 보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걸 생각하고 결심을 하고 구원받은 곳에 이곳에 함께 됩니다. 내가 태어난 곳에서 앞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을 해야지 태어나지 않는 옆집에 가서 성장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얘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몸속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고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 양심이 선해졌습니다.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육체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안 믿으면 믿게 해줄게요. 예? 여러분, 누가 있잖아요. 그것을 못 믿는 사람은요, 누구 보고 자기를 때려달라고 해보세요. 몇 대 맞으면요, 감정이 확 나빠져 버립니다. 누가 자기를 때리면요, 정말 기분이 나빠져요. 화가 나죠. 그것은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평생 지을 그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걸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죄를 짓지 않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요. 근데 이 육신은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돼지가요,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까?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까?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요, 생활하면서 보면은 이 육신은 옛날에 죄지었던 거, 그것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죄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이 성령과 이 육신이요, 서로 부딪히고 싸웁니다. 속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가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 그걸 느꼈죠? 오늘 주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요. 아이고 피곤하네.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신 분 있죠? 오늘 늦게 오신 분 중에 그런 분 있을 것 같은데, 갈까 말까 하다가 아유 가야 되겠다 하고 11시 넘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갈등하다가 오시는 분이 있어요. 육신은 야 피곤하니까 오늘 쉬어. 근데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지. 교회 가야 돼. 그래도 그 둘이 막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싸울 때 누가 이기느냐? 말씀을 갖다가 가까이 하는 사람, 성령의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육신을 이기고 살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육신을 갖다가 이제 다스리면서 살려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4대 의무를 갖다가 잘 해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말기교전. 따라서 해보세요. 말기교전. 말기교전을 잘해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멀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대로 살아요. 죄를 지으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신의 그 밥만 먹으면요, 이 육신은요 죄를 지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양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경외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축복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이 많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 그죠? 그리고 나의 어려운 그 일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이런 내용들은 차후에 또 이제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3절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자, 포도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교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이 안에 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예.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앞으로 또 배울 겁니다. 이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 잘하는 것이 세계 선교를 잘하잖아요. 국내 선교도 잘하지만은 세계 선교 몇 개국에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80은 아는데 그 뒤가 생각 안 나죠? 82개국에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광주 무등교회는 우리가 이 근방에 있는, 그죠? 예. 우리 봉사회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 10만 명? 맞나요? 유동 인구가 10만 명이요? 우리가 지금 이쪽에 몇몇 명 살고 있어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3만 명이요? 3만 명밖에 안 돼요? 동작이 있을 때는 60만이었는데 갑자기 확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예, 자, 3만 명이에요? 자, 진짜예요? 3만 명이에요? 자, 우리 3만 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해줘야 돼요. 그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진짜 그 잃어진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거예요. 우리의 주님 오시면은 우리도 너무 기쁘고 우리 주님도 우리를 기뻐가지고 딱 안아줄 겁니다. 예, 김아무개 왔냐, 고생했다, 막 등도 막 두들겨 주고.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딱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물어볼까요? 뭘 물어볼까요? 이거 물어봅니다. 예, 혼자 왔냐? 혼자 왔냐? 예? 이 아름다운 천국에 너 혼자 왔냐? 안 물어보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뭐라 하실 거예요? 예? 진짜 뭐 한 명 전도한 사람은 그래도 한 명이라도 전도했으니까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우 잘했다. 예? 주님이 웃어주겠죠. 10명 데리고 오면 우리는 주님은 더 잘했다 두들겨 주겠죠. 근데 한 명도 안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런 질문을 하면은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당근처럼 돼버리겠죠. 빨간해지겠죠. 예? 우리는요,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도 하고 공부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활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사람은요, 이렇게 머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팔이 있어야 되고, 두 다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서 잘 사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렇습니다. 오른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오른손은 말씀입니다. 왼손은 기도입니다. 오른발은 교제입니다. 왼발은 전도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심장은 그리스도인의 심장이죠.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오른손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끔 보는 사람은 반절 팔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않는 사람은 왼손이 없습니다.
왼팔이 없어요. 가끔 기도하는 사람은 반절만 있는 사람입니다. 교제에 안 나오는 사람은 오른발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끔 나오는 사람은 반절만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왼 다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왼 다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절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반절은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 반절만 있는 사람입니다. 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 겁니다. 혹시 성경을 가끔 읽는 분은 이 오른팔이 반절이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예, 큰일 났어요. 빨리 긴 팔 만들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팔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왼손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빨리 기도해야 되겠죠? 정상적인 팔로 만들어야 됩니다. 교제에 가끔 나오는 사람은 빨리 정상적으로 교제에 잘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생기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역시 왼 다리가 생길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뜨거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심장이 뜨거운 거예요. 예. 예.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 거듭난 이곳에 몸과 마음을 두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